나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저희들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두드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실 때 저희가 그 노크에 귀 기울여 예수님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루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새벽의 자리에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보게 되죠.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릇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내면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7절 17절
예,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딱 찾아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사람을 보내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사실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식민지 국가,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는 국가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사실 자기 부하를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파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 저희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세요라고 얘기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고넬료가 참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을요. 고넬료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보다 신분이 낮고 나보다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이 어떤 크신 뜻이 있지 않을까,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나, 그것을 신뢰하며 자신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찾는 것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적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니까요.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19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 크신 섭리,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계획,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인지 베드로도 저희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참 다 알려주시면 감사한데 이게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영화로 따지면 모든 결말을 알면 좋을 텐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과 같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한 발자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마 이런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꿈, 속된 말로 개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환상인지 아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환상이 아니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좀 찝찝하거나 불편하거나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좋은 환상인 것 같진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는 일단 내려가라, 그들을 만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들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성은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계획보다 더 높으시고 훨씬 더 많은 수를 앞서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하나의 퍼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속과 어떤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굴하지 않죠, 우리 베드로 형님은. 하지만 바로 잡히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좀 더 복음을 전하다 가고 싶어 하셨을 테니까요. 그들의 소속이 불분명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함께 가렴. 내가 그들을 보내었단다. 21절 베드로가 바로 내려갑니다. 역시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반응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바로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제가 베드로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무슨 용건으로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에 무조건적으로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주저하거나 계산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성령님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더 크신, 더 높으신,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발생하고 항상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예상이 되는 지점에서도 그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겨우니까요. 이 베드로처럼 불확실하고 많은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2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법이 전 너무 미숙했고 잘할 거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이 주신 것인가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내 기대보다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기에,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리고 주님도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없는 것을 주고자 하심을 제가 느꼈기에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올해부터 유치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이렇게 유치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에 대해 저는 너무나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피식민지 국가와 식민지배라는 국가 사이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격한 신분 질서와 상하 관계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당시엔 더 엄격하면 더 엄격했을 것입니다. 신분만 놓고 볼 때 고넬료가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고넬료 역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 속에서 과연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인가? 하대를 하고 천대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그것도 초면인 베드로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초대할 수 있었을까? 고넬료도 참 믿음의 수준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태도가 참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면인 사람이 오는데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면이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과 그 어떠한 것에 관계없이 나는 그를 환대하고 선대하겠다라는 고넬료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고넬료가 주님 앞에 참 겸손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 같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것이죠. 높아진다고 해서, 높은 계급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고넬료가 먼저 절을 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성령님은 그런 분 같습니다. 계급, 신분, 국경, 인종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연합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넬료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 역시 겸손하게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거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겸손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빈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 자신을 낮추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이 상황이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간이 다 헤아리는 것은 역시 힘겹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베드로 내면에 있는 편견을 하나님은 깨워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 민족과 이방 민족과 지내는 것은 그 당시 상식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 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모여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참 겸손한 고백이 드러납니다. 하대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천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 음성을 신뢰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여 베드로를 환대하고 선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그것도 초면인 사람을 말이죠. 우린 보통 구면인 사람이나
나와 좀 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환영하지 초면인 사람을 환영하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나는 환영하겠다, 환대하겠다. 고넬료의 아주 겸손한 태도입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대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제자 삼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희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아는 그 모든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수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보고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다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급이나 어떤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고넬료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같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넬료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이 내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보다 더 크시고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그릇된 신념을 내려놓고 고넬료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다른 민족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릇된 선민 사상을 내려놓고 고넬료, 이방 민족에게 나아갔습니다. 고넬료 역시 자신의 높은 신분을 내려놓고 베드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면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이고 다 부수적인 것이니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요. 영혼을 소유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높은 권력을 누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저희들 역시 그릇된 신념과 어떤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음성에, 그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내 상식선에서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고자 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져가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행전의 역사를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